안녕하세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네, 행복한 화요일 저녁입니다. 저희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예배가 끝난 직후에 화요 기대회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배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월요일 밤에 전 세계인의 이제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보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한 팬으로서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축제가 정말 많은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지금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축제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저희 마음에 매일의 말씀의 축제가 일어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저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들은 지식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성경 공부라든가 아니면 큐티하는 것, 교과 공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지식은 어떤 공부하는 것 그리고 글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 좀 다른 내용의 지식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세상에는 많은 크리스천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따르는 교회와 교리들과 지식이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것일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사실 서울만 해도 교회가 수만 개가 되고 밤이 되면 빨간 십자가들이 수놓는 풍경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풍경이지 않나요? 사실 어디를 가도 십자가는 꼭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디 멀리 외지를 가더라도 휴게소를 가더라도 조금만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면은 빨간 십자가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수많은 교회에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죠. 복음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을 듣는 청중들에게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없으니까요. 물론 여기에도 여러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식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언, 그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분이 했던 가르침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식들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아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아는 것일까요? 반대로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에 대한 여러 지식들과 기록들을 아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아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에 대한 어떤 기적들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지식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알미 아닌 어떻게 보면 지적인 동의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믿는다고까지 하지만 그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한 것일 뿐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저를 알고 계시지만 저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저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관련된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저를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과 부활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그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과 부활에 관한 것. 이 지식은 율법과 같은 의문의 지식이 아닙니다. 글로만 쓰여진 지식이 아니라 도리나 신학 및 역사적 사건에 관한 지식도 아닙니다. 지식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내용과 같은 것이며 지적인 동의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자각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지식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욕을 따르는 우리 죄인은 우리에게 이롭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과 정말 정반대로 동떨어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된 본성을 지닌 우리와 이 세상은 십자가와는 반대가 되는 존재이며 그 영광이나 생명도 부활의 생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이토록 상이한 내용은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이 연합할 수 없듯이 우리 죄된 본성을 가진 채로는 예수를 아는 지식과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연합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괴상한 지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지식은 그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것이고 의문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관념적으로나 사건적인 지식으로는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 지식의 시작점이 되며 그렇게 한 후에 얻게 되는 능력과 의가 바로 부활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생은 곧 아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사실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분 앞에서 배설물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십자가의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역사적이며 사건적인 지식뿐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식이 없으면, 진정한 그 지식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발견될 수 없고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를 얻는데 두 가지 내용, 두 가지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지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 죄된 인간이 의를 얻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죄를 죽이고 없애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십자가 도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처럼요. 죄를 없이 하는 데는 무엇보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에게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없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그리고 죄를 정복한 분에게만 그 능력이 있는 것이죠. 상상해 보시면 일반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상황과 어떤 이유들, 정보들을 설명할 뿐 죄의 판결에 대해서 직접적인 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정은 오직 법정의 판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속죄 이후에 성령의 침례를 통해 우리는 육신이 정복되게 됩니다. 십자가로 죄를 없이 하지 못한 상태에는 우리에게 의가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그 실제,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동설, 지동설 두 이론을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없이 할 수 있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우리의 선조들은 선과 악의 지식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본질을 가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먼저 죽이고 의를 가져왔습니다. 십자가의 죄를 죽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과 세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된 본성과 세상을 그대로 추구하는 사람들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지식을 가지지 못했고 이런 사람에게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십자가를 말로 부르짖어도 십자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또 그곳에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에게는 비로소 의가 임합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죽음 다음에 그 부활, 우리의 십자가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임한다는 사실. 십자가는 죄를 없이 하며 그것은 의를 얻기 위한 첫 단계가 됩니다. 부활이 의의 실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의는 생명과 영광의 본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과 영광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배설물로 여기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과 죄를 못 박지 못한 자가 의를 얻는다고 해서는 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을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에게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의문적인 그리고 역사적 지식만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의를 얻는 공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비록 삶의 끝에서 죄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결코 의를 가져오는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십자가의 지식으로 인해서 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죽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식은 의문화된 것에 불과하며 역사적인 지식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죽이는 능력을 가지며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는 성경에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의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하는 자가 그 의로 살리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인간이 그 지식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삶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우리 죄된 인간은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우리 이 죄된 인간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게 될 때 비로소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은 십자가의 지식과 부활의 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을 알게 된 상태에 머물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제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뒤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십자가와 부활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 즉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버리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서 자신과 세상의 모든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버리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지식의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지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얻을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얻게 되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과 영생이 바로 부활의 지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사건적인 지식은 결국 초보적인 지식에 불과해서 이런 지식으로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는 서두에 알려드린 대로 지적인 동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혹자는 고난의 삶을 사는 성도를 영웅으로까지 추앙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추앙받기는 마땅하지만 그 삶이 추앙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지식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나 의는 없습니다. 명목상으로 십자가를 믿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이 지식은 사는 동안 완성되지 않습니다. 재림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꼭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진리가 인간을 사로잡거나 마음에 임해왔을 때에도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인간을 잡아낸 상태이지 그 지식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은 상태에 그 다음에는 인간이 그 잡은 상태, 예수께서 우리를 잡은 그 상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는 말이 이 사실을 동일하게 가리킵니다. 노란 글씨 잃어버린다는 말은 수동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잡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초록 글씨인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은 능동적인 행위로 잡힌 바 된 것을 잡는다 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인간은 미련을 갖게 되는데 십자가의 지식을 추구하는 자는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기고 미련을 더 이상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의 지식에 있어서는 성장을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는 수동의 그 상태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쫓는 능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지식에는 비록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부활의 지식에도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가 지신 십자가를 지고 그 발자취를 쫓아가야 합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의 지식이며 이런 지식에 의가 깃들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꼭 어떤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려 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상태, 즉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십자가의 삶을 기꺼이 원하는 단계로 성장해야 하며, 우리는 원하는 것을 쫓아가 잡을 때까지 좁은 길을 걷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가치와 기쁨을 아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런 부름의 상 자체도 세상의 것과 비교했을 때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아직 진리와 연합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리를 자신의 십자가로 놓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도 계속 그 길로 행하지 않고 다른 길로 들거나 중단하거나 넓은 길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안주한다면 내가 내려놨던 것을 다시 줍고 부인했던 나 자신을 다시 시인하고 고난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내 이익을 주장하며 진리를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께서 놓아주신 이 길을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위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그 여정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에겐 이 진리가 어떻게 보면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진리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변하면 흔들리는 인간을 잡아줄 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풍조는 이 진리를 부정하는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나 어떤 고생을 이야기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변해서 그런 낡은 사상은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의 삶을 통한 죽음 그리고 부활의 생명과 의에 이르는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사실은 인류의 요구와 시대의 변천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변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그와 함께 사는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영생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과 하늘에 오른 것이 바로 의가 담겨있는 일이므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가 주시는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의를 말하는 것에서 단지 어떤 교리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다시피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실제를 알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에 계신 그분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식은 곧 삶이며 우리가 약속받은 그 삶은 다름 아닌 영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지식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교리에 대한 고백, 즉 글로 써져 있는 의문의 고백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며 화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보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의 지식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언급되었지만 우리 강재신 집사님, 임기범 장로님, 그리고 서현희 집사님, 그 외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또 떠올리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달 말에 재건축 조합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추가 보상금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2023년에 봉사할 교회 직원 선출을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양이 연주될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1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하니 몸이 눌렀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나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를 살려주시고 또 그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당신의 자녀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아는 그 지식, 그것만을 오직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당신 앞에서 모든 것을 내버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가장 귀한 당신을 손에 얻고 다른 무가치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사여 주시고 영생까지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또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갈 것에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